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나음여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또 임정누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모두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시대의 소망 강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65회, 한 7, 8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두 안식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은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런 제목으로 선지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을 좀 중심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 오늘 제가 낭독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뭐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로마 관원들이 나와서 막아서는 바람에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뭐를 보셨나요? 무화과 나무.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드려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시는 열매를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던 사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마당이 여기에 말씀인 그대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시장통처럼 변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성전 마당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저는 자와 소금과 많은 장애를 가진 그런 영혼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더라.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과 며칠 후면, 이제는 4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순환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요, 또한요 교회적인, 교회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호산나 찬미를 부르면서 성에 입성할 때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유대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결정되어버렸습니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 이튿날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뭐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 교회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유대 교회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면은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미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유대 민족들은 신약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 겁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이요, 교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적이요, 두 번째는 개인적입니다.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듣고 한다면 하나의 무슨 유익한 하나의 교훈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운명이 달린 키베리오 역사라 하는 사실이에요. 심각하게 들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몇 번 정결케 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어요. 언제 한 번 하셨습니까? 언제? 첫 번째 6월절.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6월절 날, 그 전날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쫓아내시는 첫 번째가 그때가 있었고, 이제 이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정결케 할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았을까요? 더 심화되어 있었을까요? 연애신에 보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이 심화된 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그래. 이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6월절, 이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만이 기록했어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2장에 요한만이 기록했는데 마지막 성소 정결은 세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번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기록으로 대체를 했고 세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당에서 그 짐승들을 매매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왜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에만 오래 가까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까? 먼 땅에서 오는 길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6월절을 절기 지키고 오면 그곳에서 짐승을 몰고 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짐승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는 일반 화폐는 로마 화폐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화폐는 이거 유대민족이 봤을 때는 이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 사용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상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들을 이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줘. 근데 그걸 저 성전 바깥을 때 어느 적당한 장소에 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성전 안
그 바깥마당, 물론 그 마당은 이방인들을 위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을 때, 또 헤롯이 지었을 때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고, 여인을 위한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순수한 유대인을 위한 뜰이 있고, 이 뜰이 좀 구분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뜰은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그곳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돈 바꿔주고 내 이제 돈을 바꾸라고 꽝꽝 치면서 환전상에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싸고 팔고 하는 일에, 흥정하는 일에 어떻게 될까요? 꽝 치면서 마치 시장터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또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 성전 뜰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 상인들은 막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상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과 장사꾼이 짜고 치는 참 이건 아주 못된 쌍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동기는 매우 좋은 것처럼 설명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는 강도의 규례를 만드는도다. 그렇게 책명을 하시면서 짐승들은 노끈으로 채찍을 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는만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었고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상업주의로 흘러갈 것에 대한 뭡니까 이게? 예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상업주의로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은 개신교 인류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을 머리를 숫자를 세워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다 무슨 주의입니까 이게? 상업주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도록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의 장사예요. 돈으로 거래되는 일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정결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정결하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정결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결하게 됐습니까? 유대인이 정결하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뭐요? 천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그 어마어마한 큰 돌로 축조되었던 성이 어떻게 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다.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물건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뭐 가지러 가져다가 금방 뛰어. 들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가지도 말고 들에서 막바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뭐를 예언을 했습니까? 멸망.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나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불에 타서 그 도성이 멸망할 때에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표상입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개인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상업주의로 된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시대소망 589페이지 거기 65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간원들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그 제사제도의 신성성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제사지도는 그 제사제도의 신성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무수한 짐승들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였고 짐승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 쏟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왜 이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는 사실상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그 집회의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거대한 유혈 집회다. 집회가 되었다. 무슨 집회예요? 유혈, 피를 흘리는 집회가 되었다. 그리고 잔인은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어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잊어버렸냐면은 로마 교회가 말입니다. 한때는 면제권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돈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습니다. 뭐만 사면 용서를 받았어요? 면제권 이런 하나의 증서만 사면은 조상들이 죽은 죄도 다 용서해 줬어요. 이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상호가 되고 타락할 것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구원의 은혜도 뭐로 팔아먹었다? 돈으로 팔아먹었다. 돈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야 돼. 우리 한국에 뭐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는 이건 유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의분이 생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들을 엎으시고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적 524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뭐를 정결케 한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뭐를 정결케 할 것이다? 교회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의 표상입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더 주장한 것은 리버 앤드 헤럴드 1892년. 여러분 1892년이면 뭡니까? 1892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을 신성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첫 번째 정결.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두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 두 번 하셨다. 그것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두 번의 기별을 보내셨다. 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기별을 보냈는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몇째 천사입니까? 둘째 천사. 자, 이제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보낸 천사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예요? 이제 우리 방금 지사님 이야기했듯이 계시록 18장에 2절과 3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매우 놀라운 표성이에요. 자, 첫 번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보낸 이 천사의 기별은 어느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까? 14장에 어느 교회입니까? 아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열교회에게 보내죠. 그때는 재림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생겨났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개신교회입니다. 그때는 개신교회가 어느 교회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보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사업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개신교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정결 사업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맞는 겁니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던 정결한 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오도록 불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철하시는 예수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별을 전했지만은 교회가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신실한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마가 다락방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었습니까? 이름 및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및 성령을 받은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유대 교회의 남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 및 성령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늦은 비를 받는.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참교회. 이름 비를 받는 교회를 갖다가 참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와 남은 무리, 참교회와는 같은 시대에 있지만은 좀 어때요? 다르죠? 예.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보세요. 일요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을 때 개신교회가 거절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120명 문도를 쫓아내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무리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 겁니다. 늦은 빛 성령은 다음. 이들에게 뭐를 줬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줘가지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는 인심 있는 기별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성호가 들어있는 기별 아닙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에 이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일요일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거절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백성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나는 나의 백성이라 하겠다. 그래서 일요일 교회는
교단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개신교회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옛날에 유대민족들이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지만 그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도 지금까지도 알고 있나요? 지금도 모르죠.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율법을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똑같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반복. 그런데 넷째 천사는 어느 교회에 전해진 기별입니까? 이거는 일요일 교회는 상관이 없는 기별이에요. 일요일 교회는 뭐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계시록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재림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이 교회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결케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화이프인의 말씀을 제가 거론하기가 굉장히 거북하지만은 말로는 내 아버지 집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룩한 도성이 뭐가 되었느냐? 음녀가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재림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뭐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 여러분, 교회 증거는 어느 교회에 준 증거니 말일까요? 교회 증거는 1권에서 9권까지가 있는데 이 교회 증거는 일요일 교회를 위한 증거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스스로를 위한 증거일까요? 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우리들을 위하여 주어진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18장의 기별은 재림 성도들을 다시 한번 정신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1888년에 와그너 존스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교단적으로 받아들이죠. 표성과 실체가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그들에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셔서 한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하는 일을 거절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서에서 순수한 당신의 제자들과 120명 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름이 성령을 준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또 두 번의 거절을 하고 난 후에 뭐를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절한 이후에 그들은 교회로서는 이미 뭐가 없어졌어요? 특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나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이걸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옛날에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일요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일요일 교회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지 못해요. 또 재림교회도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이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체적이요 구속의 경륜적인 교회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알아야 됩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는 더 이상의 현대 진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기별을 전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12제자를 통하여 현대 진리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이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나온 무리들에 의하여 현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지는데 어디로 전해질까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어디에 전도합니까?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하지만 어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합니까? 개신교라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왜요? 뭐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은 자들을 거절했던 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과 18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는 어디를 향하여 기별을 전할까요? 넷째를 거절한 그 교회를 위해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를 듣기 위해서는? 현대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어디로 와빠릴까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재림교회 와버릴 거예요. 또 재림교회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 속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목적은 뭐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거든요. 네. 이 진리를 보관했던 교회들, 첫째는 유대교회가 진리를 보관했고, 두 번째는요 개신교회들이 보관했고, 세 번째는요 재림교회가 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정결케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기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의탁하는 겁니다? 진리를 의탁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을 어디에서 미리 보여준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교회에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실 것이다. 첫 번째는 둘째 천사, 두 번째는 넷째 천사.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까지 갈 겁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부터 개국사분 정결하는 사람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목사들에게 보내는 거면 373페이지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관들 속에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관들의 속에서 뭐를 엎으시기도 한다? 모든 기관들이 무슨 속셈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장사 속. 이러한 정결의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정확하게 될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뜯든 미지근하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가 뜯든 미지근하다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장사는 소리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하여 두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일본이 그랬어요. 교적은 8권에도 우리의 대회를 열어서 정결이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질 때?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뭐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정결하게, 교회를 정결하게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진리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교회를 정결케 하거든요. 넷째 천사는 무슨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보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뭐가 됐어요?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은 교단적으로는 실패하지만은 교단의 그 교단 안에 기별을 전하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직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직도 그 교회는 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 기별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진리.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진리가 문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만 열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들어가서 나가도.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기별을 듣고 아 이건 맞구나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마음의 성전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도 받는 것이고 구속의 경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뭐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와도 언제까지는 나와야 돼요. 성전 꼭대기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때는 그때는 최종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미리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미리 나온 사람은 어느 성에 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고 어느 성으로 갔느냐면 벨라 성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미리. 왜? 이 성은 지금 곧 뭐 하니까 멸망할 성인 걸 알고 벨라 성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 저 벨라 성에는 도망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정 필요 없이 어디로 갔을까요? 벨라 성으로 가면 돼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니것 내것 없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도 넷째와 다섯째를 통하여 남은 무리들이 구성이 되어가 있다고 말이다. 이것을 유의주시하게 있는 분이 재림교 안에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직은 못 나오지만. 그들이 만약 멸망에 가능한 인류의 범령이 나왔을 때는 그들을 어디로 갈까요? 엄지손가락 눌리던 이 남은 무리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장소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끼리 모일 것이다. 끼리 모일 것이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예언을 연구해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조직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너희들을 우리 교회에서 벗어나면 다 추배시켜버리겠다.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도록 만들었던 현상이 오늘날 또 모든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리된 무리들이 최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늦은 비를 받는 것은 교단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단이 아닙니다.
기별을 거절한 교단에서 다 떠나고 남은 무리가, 정결한 무리가, 남은 무리가 나올 것이다, 남을 것이다, 이렇게 교단들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표상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나와버릴 겁니다. 그런데 참교회에 늦은비를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54페이지 보세요.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교회? 참교회. 왜 여기다 참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단이 있는 교회냐? 보세요. 대정트 64페이지 보면 왈덴서 교도들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들은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광야교회였다. 도망간 사람들은 왈덴서인들이 산골에 다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그들은 무슨 교회였다? 광야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간수하고 있던 자들은 바로 이 참교회였다. 참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광야교회, 왈덴서입니다. 이들이 참교회였다. 이들이 교단이었습니까? 무슨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죽음을 피해서 숨어있는 뿔뿔이 흩어진 그런 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끼리는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 연락이 됩니다. 그 무리들이 무슨 교회였다? 참교회. 마지막에도 참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끼리끼리 있는 이 무리들은 교단을 형성해야 세계적인 교단을 조직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연락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개신교에 있어서는 구원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인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교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서 다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나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예요? 최후로 마지막은. 시작은 이미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최후는 언제까지는 나와야 돼요? 일요일 법령 일요일 때까지는 다 나와야 돼요. 그 전에도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올 힘이 없는 자들은 언제까지는 나와야 돼요? 이런 성격이 나와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야 구원 받을 겁니다. 그때는 나와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자, 초기 문집 260페이지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아직도 미래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그곳에서 나와 뭐와 함께 설 것이다? 남은 무리는 참교회입니다. 참교회와 연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이 로마 군들에 포위당하여 멸망당할 때는 그들도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지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들어야만이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뭡니까? 교단은 그대로 다 할지라도
그러면 남은 무리에 끼어만 있으면 정결해집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겁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를 줍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유를 준다고.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죄를 안 지을 자유.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진리가. 진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질문했죠. 예수님 대답하려 하니까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바쁘니까. 바깥에서 총독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놓고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서 나가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할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런데 뭐가 우리를 자유를 줄 거냐? 진리가 자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예? 너무 바쁘니까 그거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야, 넷째 천사를 통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남은 무리를 불러낸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줍니다. 어떤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다섯 번째 복음이 뭐였습니까? 전에 공부했죠? 다섯 번째 복음. 놋뱀을 뭐하라? 쳐다보라. 이게 출애굽에서 다섯 번째 있었던 복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뭐를 쳐다보라?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본 적 어떻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기별 이후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린 독이 없어지고 낫게 되리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데 왜 낫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 우리 남해실 장로님, 놋뱀 쳐다보면 지금도 살까요? 배 물렸을 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놋뱀을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놋뱀인데 가서 빌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그게 놋뱀이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쳐다보라고 할 그때가 그게 생명이 있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데 살아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니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왜 구원받느냐고.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믿는데 왜 죄의 습관이 없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고.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쳐다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고쳐주셨어요? 놋뱀 놋이 그 자체가 고쳐준 겁니까? 그 놋뱀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쳐다보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리라.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실망해가지고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런 것은 억울한 시험이에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쳐다보라. 민수기 21장에 그랬어요.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쳐다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쳐다보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죄의 습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오래 믿어야 고쳐집니까? 오래 쳐다봐야 고쳐집니까? 아니죠. 우리
이장님 사모님이나 우리 남인술 장로님 시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믿으면 오늘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쳐다보라. 이게 기별이에요. 뭐 순종하라 뭐하라 이런 뭐 군덕더거리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해버리면 됩니까? 쳐다보라. 뭐 천막에서 나와가 어쩌고 어디 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라? 쳐다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걸어서 나올 거고 뭐 돌아서도 올 거고 나올 거예요.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천막 속에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낫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언신에 보면 그 말을 믿지 못했던 불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왜 죽었습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만 했으면 되는데 쳐다보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게 다섯째 천사이거든요. 여러분 품성을 온전하게 되는 것 걱정됩니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완전하게 되는 것도 쳐다보세요. 영생 얻는 것도 쳐다보세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또 일어나서 쳐다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에? 또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대서방 762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의로운 생애, 완전한 생애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품성을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개발하셨다. 누구든지 이 품성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돈 주고 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일평생 가도 못 만들 겁니다. 그러나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살 수는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다섯째 천사의 복음입니다. 품성도 믿음으로 얻으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선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마친다. 영생 얻는 것은 시작이요. 완성되는 것은 품성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이 다섯째 천사의 기를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서리가 옵니다. 언제 꽃 피고 잎이 피고 자라나고 해가 그러다가는 썰이 맞아버립니다.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품성 자체를 품성은 선물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이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받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열매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4만 4천이 되죠. 14만 4천이는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품성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예수님밖에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품성을 얻어서 14만 4천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고히 믿으면요 순종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무슨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떠나버린 그 교회에서 뭐가 있는가 싶어 쳐다봐야 거기서 주는 것은 그냥 일벌들은 지금 만들어내요. 일벌들은 꿀 먹지만은 여왕벌은요 로얄제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회를 듣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시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사기 나고 천천히 잎 피고 자라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잎이 피고 줄기가 이어지고 열매가 동시에 맺혀서 동시에 자라서 동시에 완숙되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식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지고 온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들로 추수함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게 믿음으로 가요. 이 의를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9장 찬미를 부르시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모르는 이 거룩한 날에 주의 이 놀라운 진리를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일찍 이 땅에 오셔서 2번이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진리와 예언의 빛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마지막 때도 이처럼 사단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속일 것을 이미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참으로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남은 참 무리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로 정말 변모해 버릴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교회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이 진리를 듣고 언젠가는 가증한 물건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곳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혜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날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